오늘 창세기 6장부터 할 거거든요. 창세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는 1, 2, 6, 7, 7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 1장, 27장부터 36장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그리고 26장은 이삭,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와 4명의 족장 이야기다. 그래서 창조를 2개 그리고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 홍수, 그리고 바벨탑. 1장부터 5장까지 창조 얘기고요.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 얘기예요.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요. 창홍바 아이야요. 그래서 성씨가 창씨고 이름이 홍바라 그랬어요. 창홍바는 애기래요. 그래서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기억해서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눠지는 건 1, 2, 6, 7, 7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지난주 1장부터 5장까지 창조의 대략에 대해서 했어요. 1장은 창조 전체적인 6일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고, 2장에선 6일 창조 사건 속에서 사람 만드심을 구체화했어요. 그리고 3장은 그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4장은 그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속사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오면 이제 세세족보, 세세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시복음은 이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언 때문에 사단은 여인의 후손이 못 오도록 하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와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야 그 사단의 세력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야 되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을 오는 걸 막아야 해요. 그 싸움이 성경 전체의 싸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6장 넘어갈게요. 6장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일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존재는 이미 천사가 그의 심부름꾼으로서 일을 저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꾼하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요즘 이상한 시대라서 일본 사람들은 뭐 베개하고도 사랑을 하고 인형하고도 결혼식을 하고 토픽 나왔잖아요. 나는 진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긴 한데, 또 요즘 이제 영화들이 종종 어떤 영화들을 만들어내면 로봇과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로봇이 워낙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이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고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세상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과학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자율적인 자유의지가 있지 않은 존재하고는 사랑의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01%라도 그 대상에게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제가 종종 비유하기를,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생활비를 갖다 주는 조건이 하루에 10번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아침에 나갈 때 문 앞에서 인사하고 들어오면 발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생활비 줄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사랑해 10번 하고 발 닦아주고 난 사랑받고 있어.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히 상대도 나도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하고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존재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100% 자유의지를 줘요. 완전한 자유의지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준 그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단이 개입함으로 그 관계가 깨져요.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옷을 해입히죠. 그 옷이 뭐라냐면 제가 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옷, 원어가 긴 옷이에요. 우리 그냥 그 타잔이 입는 가죽 팬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긴 옷이에요. 그 긴 옷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긴 옷을 입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긴 옷은 이렇게 다리를 다 가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를 완전히 가리는 옷. 그것을 해 입히시고 그리고 그를 에덴에서 내어쫓지만 그 내어쫓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을 짓밟고 그 죄 사망을 준 세력을 짓밟고 관계를 회복할 거라는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의 사랑이 깨졌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벨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벨을 선택하여 아벨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가요. 그런데 가인이 이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던 관계,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가던 그 대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5장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얘가 없으니까 얘를 준 게 아니고, 가인 쫓겨냈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얘를 준 게 아니라 후손은 계속해서 있지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인격적 교제를 계속 어떤 죄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될 부분 보냐면 이게 무너져요. 이게 무너져서 셋의 후손을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가 이래 돼 있어요. 베니 하 엘로힘 이래요. 베니는 아들들이란 뜻이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마리. 이 153은 베니하 엘로힘을 숫자화한 거. 게마트리아 한다 그러는데 게마트리아 하는 게 153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여자, 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얘네가 교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무너져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죠.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제 세세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오늘 이 구조를 먼저 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등장해요. 셈이 이제 그 계보를 영적 계보를 이어갈 거고 함은 이 계보를 이어갈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그래서 가인 함을 가나안의 아비 함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 후손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자녀들이 결국 쫓겨날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하여 이 계보를 이어갈 거예요. 셈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근데 이삭이 계보를 이어갈 거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이 하만이 아가구의 왕 아가왕의 후손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또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난지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모든 그것이 실패하고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이걸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예고하시고 사단은 여인의 후손이 못 오게 하는 이 구도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6장에 가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하며 우리가 영향을 거룩한 것에 대한 영향을 빨리 받냐? 안 해요. 거룩한 영향은 무지 오래 걸려요. 훈련받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근데 요만큼씩 자라요, 이게. 그래서 교회 1년 다니는데 10년 다니는 사람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10년 다니는 사람이 안 자란 거죠. 근데 자랐는데 되게 느려요. 이 경건함이 자라는 건 되게 느려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훈련 열심히 받은 사람이 죄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냥 훅. 그냥 훅이요, 훅. 그래서 성도는 죄의 자리에 그런 영향력 있는 곳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난 죄 안 짓는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인간은 안 돼.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난 경건하리라. 경건 안 해줘요. 거기 있는 동안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 골목 안에 뭐 다 이렇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 쫙 있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들을 풀어놓고 있는데 제가 우리 빨리 끝나라, 우리 빨리 모여라. 그래서 목사들 다 일찍 모여갖고 약속 장소에 모여서 거기 있었다니까요. 갈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대체 거기서 뭐 거의 벗은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어울리고 막 그런 걸 눈을 이렇게 가끔 TV에서 보거나 그런 뉴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계속 며칠을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을 있었다. 우린 그냥 목사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릴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뭐 거기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해요. 경건의 영향이 그렇게 느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그다음 미디안 여인들이 그들 앞에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곧 들어가요. 곧 40년 훈련 받은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그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그것도 계속 그 죄를 못 이기고 결국은 지난해 끌고 돌아서 음행을 하고 비느하스 가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로 인간은 죄에 약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삶이 구별돼야 돼요. 근데 이게 슬슬 무너지면 반드시 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므로 요즘은 좀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닌데 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딱 그래서 고리타분하다 그러거든요. 예배는 드려야지. 술, 담배 안 되지. 뭐 이런 거 옛날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조금 타협하는 게 불편해요,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고리타분하게 본단 말이에요. 뭐 샴페인 정도야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맥주 한잔 한 정도야 어땠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이제 일본 제품 안 사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신앙이 되게 훌륭한 줄 알고 있거든요. 되게 내가 저분들 신앙 참 좋아 이렇게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사히 맥주 얘기하고 뭐 기린 뭐 맥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하고 그 맥주가 맛있어요. 아사히 맛있고요. 저도 좋아요. 막 이러는 거 거기서. 내가 그다음에 저녁에 뭐 그걸 한 잔 딱 먹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까 심으라고 딱 좀. 되게 저는 그 사람들의 교회 생활 얘기하다가 되게 훌륭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해야 말하는데, 내가 우리 성도 같으면, 우리 성도들은 제 앞에 술 얘기 못해요. 혼나요, 저한테. 그런데 남의 성도들한테까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날 고리타분하게 보고 나하고 다시 교제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아주 불편해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타협하는데 익숙해요. 근데 그게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영향력을 받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바뀌어요. 얘네는 절대 안 바뀌어요. 얘네는 어차피 죄 짓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영향을 하나씩 받기 시작해, 이렇게. 결국은 누구와 같아지냐면 여기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둘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가 일어나, 그 다음에 원래 네피림이 있었는데 거기 용사들이 생겼대요. 자, 거기 4절 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인 사람이더라 그래요. 여기 네피림 그러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습격하다, 뭐 거인들, 타락한 자 이런 뜻이에요. 네피림은 천사가 아니에요. 네피림을 천사로 해석하는, 악한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단들이 그러는 건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 간판을 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원어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원어가 그건 타락한 자, 강한 자, 그다음에 습격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잘 표현한 영화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노아란 영화 보셨어요? 그 노아란 영화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처음 장면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막 거친 애들이 막 뛰어오면서 막 이렇게 험악한 애들이 막 사람 죽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걔네가 네피림이에요. 걔네가 용사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관계하고 자식을 낳아서 용사, 기뽀르라는 이 단어인데, 용사라는 단어가 이게 강하다, 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칠고 포악하고 그리고 습격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 위해 영향을 받아서 후손들이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세상이 포악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에 소망이 없으므로 그 인류를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영향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기뽀르, 용사가 생기는 거예요. 용사가 긍정적인 용사가 아니에요. 여기선 거칠고 습격하고 포악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3절이에요. 포기가. 거기 그리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자, 사람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어차피 다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뭐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이 아니고 뭐 귀신은 아니면 뭐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육체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의미인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냐면 생영이 됐어요. 생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속에서 없고 육체, 오직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들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뭐하라 그랬냐면 거기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우리 번역이 약간 묘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로딘 그러거든요. 로는 부정접두사예요. 히브리어에. 딘은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인류를 계속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계속 설득했는데 그 설득이 먹히지 않고 결국은 타락함으로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설득하지 않겠다 이 말은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계속. 뭘 통해 설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설득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거든요.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올 거래요. 그가 와서 너희들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래요. 그래서 이끌 거래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근데 그 설득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설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설득이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로딘 그러면 뭐가 올까요? 이제 노아 홍수가 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딘 다시는 인간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 이 말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말이 의역이 직역은 설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오늘 본문은 의역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설득 안 할래. 그냥 끝인 거예요 이제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자 거기 14절 봐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래요.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잣나무 또 우리 그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게 다 삼나무과에 속해요. 그런데 성경은 잣나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래서 옛날 성경엔 잣나무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모르겠으니까 쭉쭉 뻗은 게 뭐 잣나무로 만들었겠지 라고 했지만 전혀 잣나무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냥 원어 그대로를 지금 음력해 놓은 거예요. 고페르. 그래서 이 고페르가 정직한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괜히 잣나무로 번역했다가 고페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뭘 했냐면 역청을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대요. 이 역청이란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역청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코페르를 칠하래요. 자 고페르 발음이 앞에는 고페르고 뒤에 역청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코페르가 이게 실체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뭘 만질 수도 있거나 그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역청을 칠했다 그러면 뭔가 송진이나 이런 방수색을 칠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이 코페르는 여기서만 역청이라고 번역됐고 이게 다른 데서는 다 뭐로 번역했냐면 속전으로 번역한 단어예요. 대가를 지불한 돈,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속전이거든요. 그걸 리뎀션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만 역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다른 데 역청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럼 이거냐? 다른 데는 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마르가 뭐냐면 콜탈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깔 때 시꺼먼 거 있잖아요. 그게 중동에 노천 콜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불 막 끄는데 시꺼멓게 불불 끓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손에 흙을 이렇게 묻히고 그걸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밀가루 묻히고서 이렇게 반죽 만들듯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렇게 터요. 이렇게 그래서 통에다 담아와서 지붕에 칠하고 배 밑창에 칠하고 방수역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똑같아요. 이 코페르. 근데 그 코페르래. 헤마르. 그래서 이게 어디 쓰였냐면 뭐 나중에 바벨탑 사건 나올 때 바벨탑에 돌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역청으로 연결하고 역청을 해서 쌓아요. 그때 역청이 바로 이 석유에서 나온 콜탈이에요. 또 어디 나오냐면 모세의 방주, 언어가 방주예요. 그 바구니, 바구니? 갈대상자. 노래는 나오는데 작은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만들고 방수액을 칠하잖아요. 근데 역청을 칠했다는데 그 역청이 그 콜탈이에요. 콜탈. 시꺼먼 거. 그래서 방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럼 그거 쓰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안 쓰고 코페르라는 이 실체도 없는 단어를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건적으로 이때는 콜타레가 없었어요. 그리고 콜타레가 석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잘 요즘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노홍수 때문에 석유와 석탄이 생겨요. 식물이 죽었다고 석탄이 되냐? 아니 이게 썩어요. 그냥 곤충들이 다 먹어서 썩어요. 얘는 석탄이 안 돼요. 석탄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난 압력을 누르고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고 그 압력을 무지하게 누르면 그게 석탄이 되는 건데요. 노아 홍수 때 막 난리가 나니까 홍수 나면 막 그 나무 쓰레기 막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게 한 곳에 모여서 가라앉고 그 다음에 거기 진흙이 쌓이면서 이렇게 굳어지면서 눌리면서 석탄층이 생겨요. 석유는요, 짐승의 사체가 모여서 그것도 똑같이 차단되고 압력으로 눌리면서 석유가 생긴 거예요. 그 석유가 사실 짐승의 사체에서 나온 부산물인 거죠. 이게 그 기름 덩어리. 근데요,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게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왜 석유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까요? 호르몬이요, 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환경 호르몬이 뭐야? 그게 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거기 뒤죽박죽 돼 있어요. 석유에. 왜 석유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뒤죽박죽 돼 있을까요? 당연히 그 석유가 생긴 원인이 사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석유에 남성, 여성 호르몬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제품에 120도인가 100몇 도가 넘으면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나 석유가 생기겠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석유가 없겠죠. 그럼 역청, 코페르, 역청이라고 하면 헤마르, 우리가 콜타르라고 하는 이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지금 여기에다가 그걸 발랐다 그러는 순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 일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말이 되니? 니네가 창조과학 얘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나 생기는 건데, 그래 니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치자. 근데 그게 어떻게 그때 있어? 없잖아 라고 말할 건데 일단 없어요. 없어서 뭘 말하는지 일단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써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는데, 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방수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계시하셨죠. 이 계시하실 때 뭘로 발랐다고 말했냐면 코페르로 발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성경을 기록하면서 코페르로 썼는데, 그러면 모세는 속전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바를 때 느낌이 묘했겠죠. 속전이라는 단어라니까요. 그 뜻이 우리는 속전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속전 발랐대요. 속전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속전을 발랐다느냐면 이게 계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 되시고 그분의 공로가 그분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세요. 근데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0.01%라도 부족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었어요. 바닷가에 안 만들고 산꼭대기 만들었는데, 자, 배를 만들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실전으로. 그래야 이게 위기 때 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게 테스트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역청을 발랐다 칩시다. 열심히 발랐는데 어딘가에 그 엄청나게 큰 배에 요만한 구멍이 있었고 덜 발렸어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을 물이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 그건 침몰하겠죠. 자, 코페르란 단어로 이 방주를 발랐다 이 말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그 방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100% 완전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느 정도 공로를 얻고 나머지 부족한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채우거나 부족한 것을 누구한테 가서 잉여공로소를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그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베드로한테서 빌고, 우리나라 카톨릭에서 만든 33인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들한테 가서 그 공로 좀 주세요라고 해서 그 공로를 채우고, 아니면 부모님이 가신 이후에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연옥에 계신 부모님을 위에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발리질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후속 대책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걸 바른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를 칠하여 그 방주를 만들러 가신 이유는 그 코페르, 이건
히브리어로 덮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속전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 우리가 구원의 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코페르를 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너를 위하여요. 이거 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태우고 주님께서 방주문을 닫아요. 7장에 그 16절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놓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요. 문을 닫았다. 이 말이요. 놀라운 단어예요. 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 성경 영화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해요. 하나님이 물을 심판하신다 그랬다고, 회개하라고, 같이 방주 만들자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냐? 비가 뭔데? 왜냐면 그 당시 비가 뭔지 모를 때라고. 비가 뭔데? 비가 뭐 어떻게 나오는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계속 바보 취급을 당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다 만들고 짐승을 다 집어넣는데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봤어요. 와갖고 문 두들겨 달라고 그러겠죠? 그냥 딱 죽지는 않겠죠. 막 올라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막 그랬겠죠? 근데 노아 입장에서는 열어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안 열어주고 싶으세요? 저 열어주고 싶거든요. 비록 그랬지만 알았어, 타라고 일단 타라고 이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세가 열고 자꾸 모세래.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때에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얘기할 때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땅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날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그 나사로도 부자도 다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근데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사로 보내갖고 저희 땅에 있는 내 형제 안 오게 해달라고 뭐 등등등 얘기하는데 너네가 여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저기서 가봐야 너네 말 안 듣는데요. 저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대요.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문을 닫든 종말론적으로 우주적으로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연옥 절대 못 열어요. 아무것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 증거해야 되고 그 영혼 건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을 닫았다. 근데 이렇게 닫았다 그러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싸가르 그래요. 이 닫았다가 이 싸가르인데 히브리어로 싸맥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는데요. 이 싸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품는 거예요. 싸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 그들로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 단어로 싸가르라는 단어를 써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는 것이죠. 그게 이 방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새 2마리를 내보내죠. 한 마리는 까마귀, 한 마리는 비둘기 내보내요. 까마귀가 나가서 안 들어와 이놈이. 왜 안 들어오냐면요. 먹을 게 많아요. 썩은 고기들이. 그래서 안 들어왔대요. 비둘기는요. 얘가 처음에는 나가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돌아와요. 두 번째는 감람잎을 물고 돌아와요. 그래서 됐다 싶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배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 고대 유럽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요. 새 2마리를 배에 실었어요. 까마귀하고 비둘기요. 얘네들을 왜 싣고 다녔냐면 위기 때 배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헤맬 때 육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2마리 새가 도움을 줬어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성경대로.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는요.
까마귀가 후각이 탁월해서 흙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서 까마귀는 흙이 있는 방향으로 쫙 날아간대요. 방향을 잡는 거죠. 비둘기는요, 거리를 측정했대요. 거리 날아갔다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얼마나 있다 돌아오는지 계속.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그 위기 때를 벗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지혜를 얻었다고 합디다. 그런데 자, 하여간 그래놓고 8장 20절부터 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거든요. 자,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않겠대. 이유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워낙 악하니까 얘한테는 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행한 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면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내가 소망을 찾지 않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찾을까요? 대상이 있겠죠. 후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고 구원하고 내가 이거 안 해, 이제는.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의 행위에 소망을 두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목사든지 뭐 저기 수도사든지 숲속에서 평생을 거기서 정말 막 절제하면서 살았던 인간도 그도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위선을 떨 뿐이지.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경건하게 사니까 존경할 뿐이지 그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나면서부터 악한데 나면서부터 악한 놈한테 무슨 기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묻고 하겠니? 얘네는 이미 끝난 걸.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에게 소망을 둘 거냐면 당신의 방법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나올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방법을 선택하시겠다고 여기서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중간에 좀 넘어갈게요. 그 육식을 주시는데 3절부터 주시는데 4절에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4절에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사람 죽이지 말아요.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짐승을 주겠대요, 식물로. 그 대신 피는 먹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왜 죽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래요. 여기서는 피만 얘기하고 레위기 가면 기름도 먹지 말래요. 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냐면 피와 기름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피가 없으면 죽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기름이, 그래서 뱃살이 좀 있는 게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이 체지방 제로로 만들거든요. 쇼크 일어나요, 종종. 정말 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피와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래요. 왜 그걸 먹지 말랬을까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주지만 그 음식으로 먹을 때 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걸 뜯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거나 얘를 죽여야 되는 절차를 겪어요. 생명을 뺏는 거죠. 마치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인 것처럼 죽이고 살리기를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 생명은 내 거야 라는 걸 항상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마, 기름 먹지 마, 생명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다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언약으로 무지개 줬대요.
무지개를 언약으로 준 걸 이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무지개 언약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가 원래는 없었대요. 창조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원래 무지개가 없었는데 노아홍수 이후에 생겼대요. 저한테 과학적인 거 묻지 마요. 저는 모르니까. 저는 창조과학자들이 했던 얘기를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왜 창조과학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는, 전사 때는 창조과학에서 나온 비디오 시리즈를 다 보고 책을 다 본 다음에 학생들한테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애들이 막 반짝반짝하고 재밌잖아요. 저도 재밌었고. 근데 우리 교회에 화학을 전공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분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학적 이론으로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내가 입을 닫았어요. 내가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남이 해놓은 걸 떠들면서 확신도 없는 얘기를 뭐 말하지 않아도 될 걸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찌됐거나 창조과학자들은 무지개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는데 이 무지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상징할 때 계속 등장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1장에 그룹 환상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또 이사야서에 또 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보좌 주변이 무지개 같은 빛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약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라고 한 이 언약을 당신의 보좌 주변에 쫙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걸, 이렇게 그 사인으로 계속 무지개가 등장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먹게 되죠. 이것도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그전에는 술이 안 됐었대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술이 안 됐었고, 저 위에서 뭔가 만지나 봐요. 근데 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에 술이 됐대요. 저도 몰라요. 발효가 그때 됐대요. 그런데 하여간 노아가 그걸 먹고 얼마나 전 술을 고등학교 때 먹어봤거든요. 제가 왜 먹었냐면 반항으로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왜 저렇게 술을 드실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들한테 소주를 제가 2병을 하고 소주 2병하고 새우깡을 사서 가자 했어요. 왜 그래? 제가 원래 교회를 잘 다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왜 그랬나 막 그러는 거예요. 라봐, 나랑 같이 술 좀 먹어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뒤에 그것도 교회 뒤에 가서 새우깡 하나 열고 술을 먹어봤어요. 제가 한 잔 먹고 취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지금도 갖고 친구들이 만나면 너 그날 생각나냐? 아유, 술도 못 먹는 게 술 먹겠다고 취해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술을 못 먹어요. 제가 맥주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럼 맥주는 먹어보래. 맥주 한 잔 먹고 취하고. 막걸리 먹어보래. 다 3번 먹어봤어요. 막걸리 한 번, 소주 한 번, 맥주 한 번. 한 잔 먹고 다 취해갖고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게 맞았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저. 그런데 하여간 전 맛이 없었어요. 근데 맛도 너무 없었고, 제가 친구들 담배 하도 피니까 제 가정 환경이 그래서 어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갈 데도 없고.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은 집에 가면 어떻게 자요? 그럼 맨날 밤새도록 노는 애들이 있어요. 시골이니까. 그럼 거기 가면 애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걸 해요. 그러면 걔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저도 이제 피는 척 해야죠. 저는 여기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받아서 여기서만 하다가 하루 종일 침을 뱉는 거예요. 그 담배. 저 그래서 하여간 저걸 우리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왜 먹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노아가 근데 맛있었나 봐요. 아니면 노아가 저처럼 술이 안 맞아서 한 잔 먹고 취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몸이 열이 나고 벗고 주무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와서 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함이 와서 보고 그를 지켜봤대요. 함이 봤대요. 거기 어디 있냐면 그 22절 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하체는 단순히 벗었다 뭐 이거보다는 하체가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수치가 드러나서 가린 것처럼 노아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도 개인적으로 의롭지 않은 것이죠.
그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보고 함이 쳐다봤대요.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혈뜻 보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라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계속 뚫어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이 그랬겠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하죠. 인류를 다 심판하는데 그 중에 우리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유 진짜 우리 아버지 봐줘 술 먹고 줘. 아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비난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가고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들어가 보라고 아버지 술 먹고 뻘게 보고 자고 있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이 뒤로 돌아서 그 옷을 가지고 그의 하체를 덮었대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옷을 가지고 가서 덮었다 그러는데 여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시물라라는 옷인데요. 이 하시물라가 뭐냐면 그 옷이에요. 그 옷. 하가 붙으면. 그러면 정관사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 정관사가 붙을 때는 앞에서 어떤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옷 그러는 거예요. 그 옷. 그 옷은 한 번 나왔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수치를 드러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 그 옷을 해입혔던 그 옷. 그것으로 노아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셈과 야벳이 했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올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그 옷을 어린야의 보혈로 빨았다 그러죠. 구약에서는 가려주는 거고 신약에 오면 그 옷을 빨아요. 죄를 씻어버려요. 그러므로 그 수치가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감추어진 것이죠. 바로 하시물라 그 옷으로 덮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가 그 사건을 알고 저주하죠. 노아가 함을 저주해요. 혹여나 제가 말하다가 이름이 바뀌고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장모님이 요즘 이제 요새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는 앉아 계셔서 힘드니까 옛날에는 딱 앉아서 삽숙 집회할 때 5일 동안 맨 앞에 앉아 계세요. 매 집회마다 앉아갖고 제가 말을 만약에 뭐 야곱인데 에서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에서요 이렇게. 요즘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함을 저주하는데 여러분 함을 그냥 함이라고 안 해요. 여기 함이 그냥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비함, 가나안의 아비함 이렇게 말해요. 셈은 그냥 셈이에요. 야벳 그냥 야벳이에요. 근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함 이렇게 말하죠. 거기 9장 18절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2절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말하죠. 왜 셈은 그냥 셈이고 야벳은 그냥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함이 범죄했는데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요. 아들 저주한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저주받는 게 훨씬 크지 죄가. 그게 훨씬 더 아프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 이 얘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들과 광야에 있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에 이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복하게 그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갖고 그들을 다 죽이고 여자 와이까지 싹 죽이고 생명 있는 거 다 죽이고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모세 입장에서 마음 편할까요? 그럼 저는 안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장 바꿔서 제가 주여 나한테 좀 큰 집을 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저기 누구네 집인데 그 집이 대빵 크거든. 가서 죽이고 뺏어. 그럼 제가 오케이. 그러니까 가갖고 다 죽이고 그 집을 뺏어요? 아이,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집 뺏어. 왜 뺐냐면 그놈은 죄가 너무 많아. 걔는 죽어 마땅해. 그래가지고 죽을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심판자로 들어갈 수 있겠죠.
심판자로서. 자, 지금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두 군데서 찾아요. 정당하게 들어갈 이유. 하나는 오늘 본문.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이 범죄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이 될 거예요. 또 하나 한 군데 더 찾아요. 하나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얘기 속에서 횃불언약이 있거든요. 횃불언약한 이후에 아브라함 잠재우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후손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왜 그때 돌아오냐면 이때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꽉 찬대요. 죄가 꽉 차고 그때 돌아와서 그들을 내쫓을 거래요. 그러니까 정당한 심판으로 이들을 내쫓을 거고 그때까지 너희 후손들은 성장할 거고 그래서 이 땅을 뺏을 이유를 정당화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함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저주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신학적으로 하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함의 죄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자범죄는 그들이 400년간 죄를 졌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을 심판하여 내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죠.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신학을 할 때 이 서양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인데 함의 뜻이 검다 뜻이에요. 함도 이름이 검다 그러거든요. 야벳은 넓히다, 뭐 확장이다는 뜻이고 셈은 이름이야. 이름. 셈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이 그 후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셈, 야벳 그리고 함이 있는데 유럽이 열강이 이제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식민지화할 때 그리고 노예를 삼을 때 이 썼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못된 것들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면서 여러분 그 미국의 흑인 노예와 관련된 영화들을 여러분이 종종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흑인 영가들이 굉장히 슬프잖아요. 되게 음악도 되게 좋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본문 갖다 쓰면서 이래요. 너네들은 함 족속인데 저주를 받아서 너네는 노예가 되라는 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겠다 할 대로 너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노예 제도를. 또한 그들이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그때 썼던 말이 여기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뜻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뜻은 우리가 내가 니네 집에 거할 거야. 그래서 이 아시아를 막 점령하면서 중동, 인도 이쪽을 점령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야벳 족속이니까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 말을 갖고 아시아 식민지화를 정당화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못되게 쓰인 말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그 말을 또 그대로 또 무식하면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바보같이. 아니요, 내 복음 깨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이다. 그게 아니고요. 속은 거예요. 서양 신학자들한테. 속은 거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중요한 게 셈이에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관한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장막이 뭐냐면 장막을 우리 장막이 상징하는 말은 그리스도예요. 이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베트예요. 베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에서 근데 이렇게 했지만 이게 베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알파벳. 이 베트인데 이게 베트가 뭘 상징하냐면 이 베트가 베이트 그래서 집이에요. 집. 이 베트가 집이고요. 알렙은 첫 번째 단어 알렙을 이렇게 써요. 이거 황소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알렙 그래요. 알렙인데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황소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이건 집을 형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집을 형상화했어요? 이게 어떻게 집이, 베두인들의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베두인들 텐트는요,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여기 기둥 세우고. 이렇게. 말뚝 박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예요. 이게 집을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이고 이걸 집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개가 합치면 아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집을 말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집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집이 성전,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7장에 장막을 쳐주시라 그래요. 이 장막은 셈의 장막 이렇게 말할 땐 그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분이 지어질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야벳이 거하고 그 형의 종이었던 함도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셈에 있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집에 거해서 식민지화하고 함이 노예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건 근현대사에서나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문명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기에는 아프리카였어요.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힘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세상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됐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사의 눈으로 이걸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아니요, 여기에 성경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집에 거한다, 이 말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니, 장막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시죠? 자, 그래 놓고 10장에 오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쫙 기록돼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제 그렇게 내놓고 11장 가볼까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인데 거기 3절에 거기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죠. 그 역청이 바로 아까 헤마르라는 콜타르예요. 이때부터 노아홍수 이후니까 콜타르가 등장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래요. 지금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지면에 퍼뜨리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이걸 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랬어요. 그게 죄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들이 인류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면 또 흩어지고 안 돼. 우리 높이 쌓자고. 그분이 비를 내려도 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때를 높이 쌓아 하나님께 닿게 하고 그 이름을 만방에 퍼뜨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닿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세요. 그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해야 되고 정말 이 언어 할 때마다 정말 미워요. 얘네. 왜 이래갖고. 이건 어찌됐거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데요. 알아듣지 못하게 한 그들을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냐면 새 방언을 말하겠다 그래요. 이 새 방언은 내가 원래 일본어 방언을 했는데 다시 갑자기 내가 방언에 중국 방언을 하고 전에 따따따따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막 유창한 새 방언을 한다. 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방언은 아니에요. 이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이란 말은 이게 새 언어를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각각의 자기들의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다 히브리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을 하고 여러 얘기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의견이 통일 안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세 방언을 말한대요.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언어를 흐트러서 서로 마음을 합치지 못하게 싸우고 갈등하게 했다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한 영,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같고 비전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새 언어예요. 새 노래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에는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계보를 통으로 얘기했다면 10장은 셈의 계보만 다시 따로 얘기를 하는데, 셈의 계보를 이래요.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제 이때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이 이름들이 갖고 있는 구속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못 깨달았을 뿐이고 그걸 파악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 족보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았어요. 그리스도까지.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셈이 뜻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라 그랬죠. 이름. 셈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름이 셈 곧 100세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런데요,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의 여러 후손들이 있겠죠.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해요. 뭐 엘람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룻은 리디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구스는 구스를 만들고, 가나안은 가나안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라가 없는, 영역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은 영역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름의 뜻이 영역이에요. 영역이 없어요. 자, 영역이 없어요. 자, 셈의 후손이 영역이 없는 거예요. 아르박삿이. 근데 그 아르박삿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예요. 이 셀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역이 현재 없는데 그가 보냄을 받고 결국은 확장시킬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라가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에벨이 있어요. 에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벨 그 다음에 아들이 벨렉이죠. 에벨과 벨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0장 8절 9절에 거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니므롯이 사냥꾼인데 얘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얘가 주도해서. 이때 함께 했었던 셈의 후손이 바로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이 왜 강을 건너온 자냐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볼게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라рат산이 여기 있어요. 아라рат산에 배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정착을 해요. 여기 어찌면 정착을 하죠. 여기서 하면서 니므롯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사냥꾼, 힘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최초의 사냥꾼, 이 사냥꾼 때문에 얘와 같은 계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에서. 에서는 들 사람이라 그가 사냥을 하고, 바로 얘는 계보가 니므롯의 계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참 뒤에 하겠죠. 야곱은 어디 거한다고요? 장막에 거한대요. 장막에 거하는데요. 이 장막에 거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엄마 옆에서 주방 일을 돕는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들이 좋아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막 거칠게 했다면 야곱은 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라고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 주방 일을 좋아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거기 그냥 상대적으로 말하는데, 이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가 아니라 니므롯은 예서는 이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야곱은 장막에 거해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바벨탑을 쌓으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죠. 흩을 때 에벨이 어디로 오냐면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여기 하란족 지역 정도의 하란 근처 어디다가 영역을 만들어요. 처음으로. 그게 에불라 왕국이에요. 에불라는 에벨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벨. 이해가 되세요? 에벨이 만든 나라라고 에불라 왕국이에요. 약 200년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에벨은 강을 건너왔다. 여기 강을 건너와서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분리. 잠깐만, 분리 맞죠? 뭐라고 돼 있지? 나눔, 분리, 그죠? 나눔, 분리해. 그러니까 이 에벨이 자기 아들을 낳고 우리가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느낌? 그래서 에불라 왕국이 약 200년간 유지해요, 세계사에. 그러다가 또 없어져요, 이 에불라 왕국이. 그래서 아르박사의 영역이 또 흩어져요. 참 슬픈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벨렉의 후손이 요거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 와서 에불라 왕국을 만들었다 그랬죠. 에불라 왕국을 만드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바뀌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맨 처음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대요. 그리고 이집트 갔다가 나올 때 갑자기 이름이 히브리로 바뀌어요. 히브리인이래요, 갑자기.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다시 이스라엘로 가요. 그랬다가 남북왕국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바뀌어요.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 먹기 때문에 유다. 그리고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유다는 바벨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름을 그대로 유다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이게 통용되지만 계속해서 유대라고 말해줘요, 신약에 오면. 근데 히브리가, 얘가 근거가 그렇죠. 얘는 왜 갑자기 히브리가 됐냐면 히브리는 히브리어예요. 원래 이응이 이렇게 쓰면 여기 강경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강경점을 찍으면 얘가 강해져요. 그래서 발음을 강하게 해서 히읗이 돼요. 자, 에벨이 있었어요. 에벨. 자, 에벨을 우리 한글로 히브리어처럼 쓸게요. 에벨이 이렇게. 얘네는 모음 없어요, 원래. 이응, 비읍, 리을 이렇게 하면 에벨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음 변화를 일으키면서 강경점을 줘서 히브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얘네는 히브리인들, 그 무슨 얘기냐면 에벨의 후손들이, 여기 있었던 에벨의 후손들이 내려와서 가나안 땅, 애굽에서 있었다가 세력이 커진 사람들, 이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벨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히브리도 강을 건너온 자, 에벨도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계보가 이어가는 거죠. 자, 벨렉, 그 다음에 루 나와요. 루가 이름의 뜻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아르박사, 영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영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강을 건너오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강을 건너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친구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잡히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들이 스룩 그래요. 이 스룩이 뭐냐면 덩쿨손, 섞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섞어짜는 걸 스룩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누구로 구성된 거냐면 어느 한 민족이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게 스룩이에요. 그리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그러거든요. 이 나홀이 콧김이라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숨을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해서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숨을 불어넣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류를 어떤 인종이나 이걸 다 초월하여 당신이 부르신 그들을 친구라 하고 그들을 민족을 초월하여 부르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나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홀은 이제 데라를 낳아요. 이 데라가 체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정착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쭉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대략 봤어요. 11장까지 대략 봤고요. 이제 12장부터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보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봤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